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대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님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네, 주님 믿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내 주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을 주님 아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님 뜻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 알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일치 주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22대 총선으로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님, 어떠한 일꾼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의 결과로 나라가 쪼개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당선된 일꾼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끊이지 않는 전쟁과 극심한 기후변화로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더위와 추위로 삶의 터전들이 위협받아 갈 곳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과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대신방, 애플트리, 꿈트리, 청년대학부의 사역과 그린대학 글로브 가족부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와 세대가 힘을 합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끊임없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이끄실 때 부족함 없게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9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위기 앞에서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찬양대에 서면 왠지 더 멋지고 예뻐 보여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명빨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은혜빨이라고 하나요? 네, 은혜로운 그 얼굴에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감사할 때,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교제할 때에 우리 얼굴빛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성도님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분열왕국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초반에는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이 통일왕국의 끄트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의 시작이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분열왕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그 나라들에 대한, 또 거기에 있었던 왕들과 선지자들, 백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유다의 4명의 선왕이라고 할까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4명 특별히 더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사람 뽑아보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우리는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조금은 더 연구한 거를 좀 익히고 좀 마음속에 좀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로써 히스기야 말씀은 4번째인데 지난 3주 동안 있었던 내용을 사사삭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총론적인 이야기였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그가 평가받은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연합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함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형통의 은혜까지 선물로 받은 히스기야에 대한 총론적인 성경의 평가. 다음입니다. 히스기야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영적 분별력. 무엇이 우상인가? 무엇이 이 민족 가운데 문제인가? 느우수단과 아수르가 내 외의 우상이다. 다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분별만 한 것으로는 건강한 믿음의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느우수단을 진짜 부숴버렸고요, 아수르와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배신을 합니다. 깨달음을 돌이킴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건강한 신앙인데요, 이것에 대한 근원을 한번 보았지요. 이 신앙의 근원은 부모 중에서 아버지였던 최악의 왕 아하스가 아니라 어머니 아비야와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였던 외조부 스가랴로부터 건강한 신앙이 이어진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온전히 그의 인생이 100% 완벽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합했다 말씀하셨던 다윗도 넘어짐과 무너짐의 인생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지난주 있었던 이 4가지 아수르 침공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었는데요, 한번 쓱 지나가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자, 믿음을 지켜도 시련은 온다예요. 그렇게 대내외의 우상들을 부수고 또 끊고 했지만, 노력했지만 결국 시련이 왔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 전체를 보신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에 그냥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다 그냥 갖다 바치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넘어짐 하나로 히스기야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국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30달란트, 300달란트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모면하면서 뭔가 지나가면 땡 잡은 것 같고 뭐 잘 피한 것 같은데요, 신앙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미봉책으로 어떻게 그냥 대충 모면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봉책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은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줬지만 그거는 그냥 헛수고였고요, 또 쳐들어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에 반응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백성들 앞에 선 랍사게라는 아수르의 어떤 장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비방하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히스기야 나의 왕의 말해주는 진짜 왕의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히스기야의 그 선포에 믿음으로 정말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렇게 좀 그 밑작업을 열어놓았다면, 이제 실제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얘기할 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옵니다. 그렇죠? 고난은 극복하고 시련은 버텨내는 것, 이게 좀 더 어울리는 동사 같아 보이는데요, 위기는 좀 다르잖아요.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이 길게 이어지다가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때를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의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은 떨 수밖에 없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의지조차도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주님께 연합했던 히스기야,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이지요. 히스기야는 원래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궁궐이죠. 궁전에 살고 있고 왕으로서 살아가지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는 그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옮기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찾아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돈이 필요하고 대출이 필요하면 은행을 가야 되고요. 고민이 있으면 상담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차 사고 나면 보험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인생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해결 가능한 일 같은, 충분히 이건 뭐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나을 것, 요거는 내가 대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만 대출 받으면 되는 것 라는 정도로 하는 것들을 넘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람이 찾아야 할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더 신통할까요? 물론 아무도 대답 안 하실 거는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바깥 어딘가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무언가 더 신통한 신비가, 그 응답의 역사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손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진짜 난 간증할 수 있다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손 드신 분이 있어요. 나 너무 감사하다. 내리시고요. 네.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더 큰 응답과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 어디서 역사하실지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많이 있겠죠. 기도에서 기도할 때에 더 응답받은 사람 있겠죠. 문제가 생겨서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던 새벽 예배 나오면서 새벽의 제단을 쌓다가 응답받은 분들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교회라는 장소만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지금 오늘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누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이지요. 히스기야 이제 조금 뒤면요 병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적,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세요. 근데 그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도 나오고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 기도한 장소는 예배당이나, 그땐 예배당이 아니라 성전이나 이런 성전이 아니라 그냥 벽이었어요. 내가 살고 있던 집, 그냥 아무 벽, 보통 벽, 그 벽을 바라보고 면벽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한번 볼까요? 회당에 가셔서 기도도 하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가장 많이 기도하셨던 곳은 산이었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홀로 빈들에 머무시면서 때론 바닷가에서도 기도하셨겠죠. 어디에서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꼭 기도를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사라졌어요. 구약시대의 성전 개념과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의 개념은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으면 좋은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교회를 찾으면 좋은 이유, 세상에 수많은 상담소나 대출 그런 데나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 교회를 찾으면 이 위기 상황에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면요 평안해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집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고 물론 다른 곳에 있어도 더 기분 좋고 그럴 수 있는데요, 교회라는 공간은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장소이고요, 성도들이 함께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 교회를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기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이들의 감사와 그 고백, 그 눈물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 자체가 정서적으로 평안함을 준다라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겠지만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언가 효험이 나타나는 개념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도요 결국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실에도 보면 십자가가 방마다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도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왜 있습니까?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메타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심벌, 그 상징,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서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 올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더욱더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기도 얘기하면 이곳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죠.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구약 성경인데도요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지경을 보여주셔요.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방인들도 나의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비둘기 팔고 매매하는 이런 것들만 가득한 성전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면서 적용하신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위기를 만나면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고요, 교회는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집,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그 장소,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이 장소, 예배당으로 나올 때, 교회 공동체로 나올 때 해답을 얻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때나 늘 꾸준히 변함없이 예배당을 찾고 교회를 찾고 공동체를 찾아야겠지만 특별히 어떨 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기 앞에서, 위기를 만날 때, 내 인생에 내 인간적인 지식이나 능력이나 인맥이나 또는 돈이나 이런 것들로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 그런 것들을 만나는 그 순간을 위기라고 한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곳, 여호와의 전, 아버지의 집, 교회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절에 나와 있네요. 우리 화면 보시고 2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자, 위기 상황에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행동은 딱 두 개예요. 본인은 궁궐을 떠나서, 그 현장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처전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인 여호와의 전을 찾았고요, 아주 믿을만한, 함께 이 국사를 의논하고 국정을 함께 운영해갈 너무나도 신뢰할 만한 그 신하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라임을 맞추기 위해 여호와의 전을 찾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여호와의 종을 찾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왕들은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을까요? 우리도 사극 같은 거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거나 하면 그냥 왕이 그냥 나와서 평안할 때 말고 위기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인조 시대라든가 이런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왕들은 할까 가만히 보면 평안할 때야 뭐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 만나고 그냥 조정 이끌면 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요, 왕도 자문을 구합니다. 이게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장군들을 찾아요. 장군들을 찾아가지고 의견을 모읍니다. 이길 수 있겠냐? 쳐들어오는데 어쩌면 좋으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하면 휴 하는 거예요. 왕도 잘 몰라요.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많은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있고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무관이, 이 장수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기분이 좋은 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오랑캐 놈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나면요,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원래는 자기 멋대로 하던 정사다 할지라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겨볼까를 고민하고요, 이겨보기가 쉽지 않겠다 싶으면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주냐면 동맹국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옆 나라에게 도와주세요, 우리 형제국이잖아요, 우리 동맹국이잖아요 하면서 도와주는 게 왕의 모습입니다. 보통 왕들은 위기 속에서 사람과 의논하지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왕들은 위기 속에서 도와줄 타국의 왕을 찾지만 히스기야는 선지자 여호와의 종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대신방하고, 또 대신방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청년대학부도 봄신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거보다 더 조용히 지나가긴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에도 우리 중고등부 한석준 목사님이 애들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막, 제 큰아들이 종로의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축구 때문에. 거기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으면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할 걸 싶은데 거기까지 가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방이 어쩌면 그냥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연례 행사처럼 그냥 똑같이 지나가는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대함 가운데 대신방을 사모함으로 기다렸는데 말씀과 기도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때는 기대조차도 안 하고 그냥 해던 거니까 해야지 했는데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막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뜨거워지고 뭔가 마음에 감흥이 생기고 내 마음이나 감정 가운데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신방은요, 주의 종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을 향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캠퍼스까지 찾아온 우리 담당 목사님의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종을 찾은 이유입니다.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라는 사람의 존재를 신격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여호와의 선지자야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몸부림이 이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회가 다른 가정이나 다른 곳 어디에서나 산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 특별히 효험이 있고 특별히 신통하고 그런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든 이 공간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터이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특별한 공간이란 얘기를 했다면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거나 어떤 성인의 개념에 이르거나 그런 존재들은 아니지요. 부족하지만 종을 찾으면 좋은 이유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 드나요? 네. 돈이 안 들죠. 어디 가서 상담만 하려고 해도 돈이 조금 들 수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목사님들은 시간을 내어주고 공간을 내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목사들은요, 제가 세상에 있는 상담사나 정신과, 이렇게 신경정신과 의사분들이나 이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받아야지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에게 갈 때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왜? 주의 종들은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따라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름이요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사들을 찾는 것보다 어쩌면 신앙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찾는 것, 아니 인생의 경험이 더 많은 어르신을 찾는 게 더 지혜로운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부분도 인정하고 때론 어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주의 종의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 필터링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이 상황 가운데서의 뜻을 물을 때에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필터링해 줄 수 있는 필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을 오래 하며 또 성경을 오래 연구하고 또 설교를 열심히 들은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주의 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 지금 성도님에게 찾아온 위기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는 뭔가 좀 좁혀 들어갈 수 있는 그 필터의 역할을 갖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어른을 찾을 때에는 그 길이 내 인생의 평안과 이 문제의 해결일 수 있지만, 목사를 찾을 때, 주의 종을 찾을 때 그 초점은 결국 시선을 십자가에게로,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가 하는 그 부분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주의 종과 만남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외친 두 가지 신뢰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물론 이 당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듣고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지금 목양과 목회를 위해 훈련받은 저희 목사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개념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위기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교회만 가면, 주의 종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오해입니다. 제가 앞에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장소가 결코 해결해 주지 않고요, 목회자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하남에 같이 저도 노회에서 이렇게 같이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섬기던 교회를 놓고 충청도 쪽으로 갑자기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됐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 교회는 이 목사님이 계실 때 15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충청도 쪽에 있는 이제 새로운 임지로 가시게 되면서 지금은 5명 남았대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갔더니, 목사님 저희는 이제 나이가 들 대로 많이 든 5명밖에 안 남아서 이제는 누구 목사님을 모셔서 청빙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니까 교회 폐쇄를 좀 해주세요. 교회가 이제 정 안 되면 폐쇄의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든 거예요. 거기 계셨던 그 장로님, 혁동 장로님인지 시무 장로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충청도에 있는 10만 원 더 주는 교회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만 원 더 줘. 제가 그 목사님을 알지만 10만 원 더 준다고 충청도로 임지를 옮기고 그럴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교회 내에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들은 들었어요. 목사님도 힘들었고 몸이 좀 아팠고, 그래서 요양차 충청도에서 좀 쉬시다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됐는지 그렇게 좀 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버림받은 느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버림받은 것, 목사님이 성도를 버린 것, 이거는 모두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 모습, 이 모양만큼은 언제나 가능한 게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목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존재 아닙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옳음으로만 얘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목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정말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지, 그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그의 성품이나 신앙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꼭 여호와의 전에만 가야 했습니까? 꼭 여호와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야만 위기 앞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찾고 여호와의 종을 찾은 이유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모든 통로, 모든 방법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위기 앞에서 교회에 오셔도 좋고요, 집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위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주의 종을 찾아도 좋고 홀로 말씀 읽으면서 끙끙 앓면서 답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만나든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의 전을 찾는, 오늘로 얘기하면 위기 때 교회를 찾는 것 권고드려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위기 상황에 여호와의 종을 찾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주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목회자들 찾는 것, 저 권고드려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전을 통하여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의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기에 만나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제 뒤이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찾았어요. 여호와의 종을 찾았어요. 해결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음 시즌 2로 지나갑니다. 위기 앞에서 2로 진행합니다. 일단 위기는 아니지만 다음 단락이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위기 앞에서 2로 바꿨어요. 맨 앞에 타이틀을. 자, 첫 번째는 이사야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에게 보냈더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제가 풀어 이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본인은 여호와의 전에 가고 이제 신하들에게는 얼른 이사야에게 가서 물으라, 이사야에게 찾으라, 구하라 했더니 이사야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들려주신 음성대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한 영을 이 속에 두어서 이 아수르 왕 주변에 유언비어가 퍼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풍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풍문으로 들었소 아시죠? 그 풍문이에요. 풍문이 퍼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로 하여금 지금 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말씀하시고요, 또 결국은 그 고국에서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방법으로 여호와의 전인 교회를 찾고 여호와의 종인 목회자를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이런 기적 같은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 오늘 수요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간증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이사야의 이 응답은 귀한 것이고 바른 것인데요, 그것이 곧 바로 즉시 해결 해답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현실은 뭡니까? 주어진 현실, 이거 좀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이게 풍문이에요. 구스 왕 디르하가가 지금 전쟁 치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 풍문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혼비백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요, 지금 풍문이 퍼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풍문이 뭐냐면 실제는 아닌데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그 왕이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남유다로 거의 다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농성전을 벌이고 있는데 구스 왕이 뒤로 본국을 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에게 한마디 하고 갑니다. 이 한마디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 구해준다고 했냐? 그거 믿지 마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전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는요, 랍사게라는 졸개가 나와가지고 유다말로 떠들어대면서 백성들 힘들게 만들고 막 그랬어요. 비방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으냐? 지금까지 아수르 왕이 다 점령할 때마다 그들 신을 찾았지만 결국 못했다더라 하면서 막 얘기한 게 랍사게의 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구스 왕 디르하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스 왕 디르하가가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구스는 에티오피아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왕 디르하가라고 되어 있는데 NIV에 보니까 이집트의 왕 구스 족속이죠. 구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르하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집트도 나오고 에티오피아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애굽의 이 당시의 왕이 구스 출신으로 구스의 왕이었던 디르하가 왕이 이 구스의
왕이었던 이 구스 왕이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면서 나름의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피라미드 이런 데 보면 유적에 여러 가지 많은 미라 유적들, 파라오의 유적들, 파라오가 우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바로가 이 사람도 바로 저 사람도 바로인 것처럼 파라오지요.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이 존칭이 바로 이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 중에 흑인 파라오가 있었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더 블랙 파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 사람인데 얼굴이 다른 것과 다르게 진짜로 검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흑인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집트도 아프리카지만 북아프리카고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중동 느낌이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진짜 흑인들, 진짜 아프리카 토착민들이 있는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블랙 파라오가 다스리던 때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역사적으로 근거가 되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아수르와 견제하기 위한 애굽 땅 가운데 이 구스의 왕을 통하여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지, 어떤 이야기가 들렸는지, 어떤 풍문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근데 역사하셨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현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그 분노가 너희들 멸절하리라, 이거 해결하고 오면 돌아오면 해결하리라, 너희들 내가 침략하리라 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죠. 두 번째 위기 앞에서, 다시 더 깊어진 위기 앞에서예요. 랍사계의 전원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는 아수르 왕의 직접적인 발언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 앞에서 여호와의 전을 찾았던, 위기 앞에서 여호와의 종을 찾았던 히스기야가 다시, 여전히 주님의 음성은 들려주셨지만 여전히 그 위기가 있고 더 깊어진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쭉 기도문인데요. 마지막 구절인 19절 오늘 본문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는 누구의 편지냐면 아수르 왕의 편지이고, 받고 읽어 내려가는데 벌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편지이지만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성전으로 간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 방금 읽은 본문에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으로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찾고 여호와의 종을 찾고 다양한 몸부림으로, 다양한 통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도 들은 것 같아요. 주님이 응답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어쩌면 더 무거운 공격과 무거운 그 위기감 속에서 더 두려워 떨게 될 때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믿음은요, 다시 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조금 전에 지나가는 그 본문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보지는 않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이사야가 예언하듯 들려주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 소문 만들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여러분, 요거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아수르 왕이 편지 써가지고 더 두렵게 한 거잖아요. 더 떨리게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고국에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리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 끝, 그 결론, 승리케 하시는,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그 때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찾고 여호와의 종을 찾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여호와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미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는 SOS를 쳤습니다. 누구에게 쳤습니까? SOS 하나님께 쳤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SOS를 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뭔가 좀 조난당하거나 이럴 때 SOS를 하잖아요. 근데 SOS가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요, 오해가 뭐냐면 약자로 Save Our Souls, SOS, 또는 Save Our Ship, 우리 배를 좀 건져주세요, 아니면 Speed of Save, 빨리 좀 구해주세요, 이런 걸로 오해하거나 또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줄임말 SOS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SOS는요 모스부호예요. 모스부호는 이렇게 길게 짧게 이렇게 이진법으로 이렇게 하는 전자 신호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걸로 도와달라라는 신호를 보내왔었지만 이게 헷갈리고 틀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제일 치기 쉬운 게 SOS예요.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SOS 구조를 위한 대표적인 모스부호인데요, 저 위에 보면 뭐가 점 같은 게 보이나요? 점하고 하이픈 보이죠? 하이픈이 길게 발음하는 거고요, 점은 짧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따따따따따따따, 영화 엑시트라고 아십니까? 거기 나온 게 이겁니다. 그래서 따따따따따따따따 또 해야죠. 따따따따따따. 이게 제일 쉬워서 전 세계 공통으로 구조 모스부호로 결정해서 SOS가 탄생한 거예요. 저는 신앙인의 SOS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제일 쉽거든요. 제일 쉽거든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성경 퀴즈 맞히면 위기를 건져준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난감하겠죠? 근데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가장 쉬운 거예요. SOS,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최고의 구조 신호로 온 세계가 통용하듯이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SOS, 이 모스부호는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는 인생.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SOS를 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찾듯 교회에 나오셔도 좋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종을 찾듯 목회자를 만나도 좋습니다. 교회에서든 주의 종을 통해서든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내 인생의 전문가이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미 개입하셨기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의 SOS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주일 우리 불렀던 노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래.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혹시 위기를 만난 분 계십니까? 돈으로, 인맥으로,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 처해 주신 분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통로든 주님의 전을 향해 나아가든 주의 종을 찾든 그 어떤 것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도와주고 계시고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 깨닫고 끝까지 도와주실 주님 말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소유로 어떻게 해볼 법도 하지만 때로는 내 경험이나 때로는 내 아는 사람 가족과 내 힘을 동원하여 감당할 법도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믿음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찾았고 여호와의 종을 찾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주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여호와의 정말로 역사하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사야를 만나러 갈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주었고 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행하심은 이미 시작하였기에 다시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닥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계시기에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정말로 주님께 SOS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그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법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 위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일 텐데 오늘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보면서 본받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듯 여호와의 종을 찾아가듯 그 어떤 모양으로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위기 앞에서 해결하여 주시리, 나를 건져 주시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미 묻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행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찾고 주님을 구하는데도 현실은 여전하고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 위기 상황에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신뢰하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다시 또 주님 전을 찾아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SOS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0장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후의 순서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호와의 전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유아 세례식 준비하고 있고요. 애플트리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입학식을 했는데 78명의 우리 자녀들이 애플트리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미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했는데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아부 아이들을 위한 아기학교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린대학은 이제 오늘은 선거여서 못했지만 계속 수요일마다 진행 중에 있고, 청년대학부 봄신방과 또 미팅 훈련들, 다양한 모임들, 대신방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할 일이 있을 땐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권사회에서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합니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권사회 그 역사 탐방 간다고 그래서 갈까 했어요. 아내한테 갈래? 그랬더니 애가 넷인데 어딜 가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가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권사님들과 함께 따라가서 즐거운 시간을 좀 갖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가서 기독교 역사 탐방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휴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교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건 너무 귀합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3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총선이 있었습니다. 출구조사는 나왔지만 모든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요. 어떤 분들은 결과를 보고 낙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잘 됐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세움받은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나라 또 그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일 텐데요. 우리 이번 총선을 통하여 세움받은 분들이 자기의 이익이나 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통로가 되고 쓰임이 되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은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 때문에 성도가 낙담하거나 또 안정을 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복음으로 흥왕케 하시고 복음으로 부흥케 하신 이 나라, 정치의 어떤 선거로 말미암아 좌지우지되는 나라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다시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민족과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세움받은 국회의원들, 모든 지자체장들, 하나님 일꾼들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름 부심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영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도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하나님, 히스기야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닥친 위기 가운데에서 그가 보여줬던 믿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누린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의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낙심하는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든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한국교회가 기도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세움받은 국회의원들 붙들어 주시고 지자체장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는 많은 이들과 또 주권을 갖고 있다 말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연합함으로 선함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 기름 부으신 대로 선교와 교육의 사명 이루어가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모임들, 훈련들, 또 가정마다 다니는 신방들, 만나는 모임들, 또 내일 있을 권사회 기독교 역사지 탐방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의 사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이들, 이 수요일날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굽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질병, 또 가난, 인생의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전문가, 이 대한민국의 전문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내 인생에 닥칠 위기, 현재 닥쳐있는 위기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찾으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리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고백으로 나의 간증 삼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선포하리라 다짐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